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뭔가니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해 주셨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어떤 성경을 읽고 성경 읽기는 읽었는데 그 성경보다도 주가 뭔고하니 어떤 이제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어떤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진학적인 면에서 어떻고 뭐 이게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가 쉬운데 중요한 것은 뭔고하니 우리가 성경을 중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중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는 항상 하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했다 하는 말씀을 전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거라.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해서 기도에 낙심하지 말자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며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적으로 말씀해 주신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 가운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구나. 비록 이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구나. 하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과부는 어디에 호소할 데가 없어요. 아무에게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데 다만 그 도시에 있는 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을 찾아갔다. 재판관을 찾아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이 세상 살다 보면 사람들의 생활 그렇잖아요. 남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 무시해요.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뭐 들은 제한 전혀 그런데 기울이지 않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생활도 그렇게 경험했을 거고 우리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뭔가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뭔가 그러려고 하죠. 힘이 없는 사람 도우려고요. 물론 요새 사회가 조금 더 이제는 도와야 되겠구나.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지요. 그렇게 세상에 가지만은 그러나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간이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했다. 그 얘기예요. 낙심하자. 기도에 낙심하지 마라. 기도는 뭡니까?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우리는 어떤 일을 이제 얘기할 때 그 일에 대한 것을 단어를 놓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 성도의 생활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 호흡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지금 호흡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호흡한다. 숨을 쉬고 있다. 생각하고 호흡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생명은 호흡을 합니다. 그러나 죽은 생명은 호흡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한다면 호흡이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요. 호흡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사는 사람들이 기도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요. 죽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하고 있다. 기도가 되어진다. 자기 의식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있게 아니라 의식이 있든 없든 간에 기도가 되어진다. 앉으면 기도하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공부하면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생활합니다.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버스를 타도 기차를 타도 또는 걸어가면서도 때 무슨 일을 하든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대화하기 전에 또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한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게 기도예요. 밥을 치면서도 기도하고 침질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모든 생활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그 일은 하고 있다. 해진다.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 있든지 우리의 생활 속에는 기도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라고 한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벌써 죄를 짓는 사람이다 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활에 기도 없이 생활한다고 하는 건 성도로서의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기도라고 하는 건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제 그게 기도인데, 기도는 또한 한 가지 단어로 우리가 되어진 모습을 보면 힘든 노동입니다. 힘든 노동이에요. 왜 힘든 노동인 거 아니? 하나님을 움직이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쉽게 하죠. 몇 마디 하고 내 할 말 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여기에 계시다 그렇게 여러분들 믿고 있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해도 대화를 해도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도 나와 우리가 이제 단독 참 가까운 사람끼리 만나서 누구의 얘기를 하고 밖에 사람 또는 다른 사람 얘기를 해요.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 들으셔요. 하나님 함께 계셔요. 예배하는 이 자리에 찬양하는 우리에게 이 자리에 주님이 계셔서 역사하시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기도는 쉽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힘든 노동인데 몇 마디 기도하고 자기 할 말하고 기도하라고 성도라고 믿는 사람들 기도하라고 그랬으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게 하는데 몇 마디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고 말아요. 힘들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늘 하는데 하기는 하는데 내게 뭔가 응답이 없고 감동이 없고 또 생활의 변화가 없고 축복이 없고 그런 것도 때로 느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몇 마디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생활 가운데 또는 기도할 적에 말할 적엔 조심해서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인간들에게 아주 교양이 있고 지성이 있고 예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누구를 만났을 때 아주 좀 인격 있는 사람 만났을 때는 아주 조심하잖아요. 뜻을 얘기하고. 근데 그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이 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어요. 두려움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가 가까이 이렇게 해주고는 그런 속에 있는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때에 적합한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적합지도 않은 기도를 하면서도 순서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러면서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몇 마디 해놓고 그냥 일어나요. 아멘 하고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조금 하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은 조금 여러분들 꼭 공중 기도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는 밤을 새워서도 기도해요. 몇 시간씩도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날 한날을 시작했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할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공생에 출발하기 전에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주님 기도였어요.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기도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제가 지금은 금식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만 전에는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것은 이제 보통 많이 했죠. 금식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단식 기도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많은 공중 기도만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때의 기도 시킨 것만 해라. 그게 기도예요. 그게 뭔관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예배 시간의 기도보다도는 그저 지금 현재 정치사가 그렇고 세계가 그렇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것을 그냥 거기에 소비를 다 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 다 그리고 정작 기도할 예배 시간에 예배의 기도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장로장 입식도 그렇고 또 어떤 잔치에도 보니까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러니 만약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초상집에 갔는데 잔치 기도해 보세요. 잔집 갔는데 초상집 기도해 보세요. 환자 신병하러 갔는데 딴 기도해 보세요. 그 자리에 적합한 기도를 간단하게 하는 게 가장 올바른 기도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가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그 시간에 적당한 기도를 해라. 예배 시간에 신방기도, 식사기도를 하는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식사기도 하라고 했더니 식사기도는 뭘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나중에는 이건 뜨뜻한데 먹어야 되는데 다 식어버렸어. 만약에 어떤 이제 예를 든다면 어린 것을 먹어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다 녹아버렸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그 시간에 필요한 기도를 해라. 그래서 그러한 기도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산 신앙의 기도를 해라. 그리고 이제 믿음이 있는 산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그 시간에 적당한 기도를 하거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소에 때에 따라서 이와 같이 튀어진 그런 기도를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꼭 응답을 받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했든지 하나님께 꼭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 이제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아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세요. 눈물을 흘려보세요. 눈물이 나올 때까지 기도를 해보세요. 불쌍히 여겨져서 정말 눈물이 나올 때까지 기도를 해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산 기도하란 말입니다. 죽은 기도 말고 살아있는 기도, 정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입니다. 사람을 중심한 기도가 아니에요. 공용 기도도 실수해도 상관이 없어요.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언변이 부족해서 기도 잘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몇 마디 기도했으면 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람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청산유수로
어떤 집회를 갔더니 보니까 우리 기도를 하는데 여자가 이야 그렇게 말도 빠르고 그렇게 이제 청산여수로 기도를 그렇게 하는 정말 잘하는 모습을 봤어요. 나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으신 게 아니에요. 저는 요새 기도를 하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두려움을 갖습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는 진리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가. 강단에 앉아서 설교하기 전까지 기도합니다. 내가 비록 잘하든 잘못했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신령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재판과 과부의 비유를 얘기했으니까 그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잘 아는 대로 앞에서 얘기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걸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이고 사람을 무시한다. 사람을 무시하는데 여기 한 과부 아무 힘도 없고 어디 배경도 없고 그니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무시하고 그런 속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속에 있는데 그 얼마나 위협을 했는지도 모르지요. 여기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은 아마 전혀 들은 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시하고 하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 말씀이 이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는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못되게 굴지만 저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그렇게 해도 듣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가 들어준다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를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그를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무시를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들어주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갑니다. 또 갑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로 해요. 이 말씀을 하셨다.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그를 찾아갔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하나의 믿음이 있었다. 저가 저렇게 하지만은 언젠가는 저의 마음속에서 저를 도와줄 마음이 생길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레 뜻하지 않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줍니다. 그래, 내가 네 원한을 풀어주마. 할렐루야. 이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주가 내가 아무리 무시하고 아무리 멸시하고 아무리 천대하고 아무리 그랬더라도 저 사람이 저렇게 찾아와서 그러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지.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저가 그렇게 할 터인데 내가 그것을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일을 계속 겪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의한 이제 재판장의 얘기입니다. 그것이 4절 5절 말씀 가운데 뒤어진 얘기인데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혹은 괴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괴롭다는 얘기예요. 들어주지 않는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괴롭다는 얘기예요. 무시해도 찾아오고 멸시해도 찾아오고 싫은 소리에도 찾아오고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찾아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원하는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에게 이렇게 괴롭도록 나에게 이유같이 할 거다. 그러니 내가 풀어주리라. 이게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비유로 하셨습니다. 얘기예요.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런 믿음 가지란 얘기예요. 믿음을 존재적인 면에서 얘기한 얘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성도의 생활하는데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게 이제 우리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계속해서 하니까 결국엔 풀어주리라.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에서부터 8절 말씀 가운데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걸 들으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저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했거든 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하물며 그럽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첫달해 준 말씀이에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해요? 가정을 위해서,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버스 타고도 길을 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또 누구와 대화하기 전에, 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면서 이런 생활 가운데, 그래서 저녁에도 잠자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도해요. 잠들기 전에는 물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제 기로 잠자리에 들지만은, 그러나 잠들기 전까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대화하죠. 그리고 잠듭니다. 일어나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성도의 생활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다, 그런 말이에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나 얘기를 한다면, 어떤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야, 변호사가 되려면 내가 변호사 시험을 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토라를 알아야 된다. 그게 뭔가 성경이에요. 모세 5경. 이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나가면서 그에게 이제 실망이 오는데, 야,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기도를 응답받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내가 잘 못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 기도하면, 그러면 기도는 그렇다면 왜 하는 건가? 성도들이 기도를 왜 하는 거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습니까?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기도가 얼마나 됩니까?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얻고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단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성도들이 잘못해서 그런가? 성경에 있는 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 그랬으니까 기도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감동이 있으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시작하면 해가 지는지 뭐가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어느 때든지 감동이 오면,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보자 그랬는데, 놀랍게도 얼마 안 가서,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변호사 사무실에 그를 쫓겨났죠. 그리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교인들이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잘못하고 있구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기도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 기도한 대로 생활하지 않고 기도는 형식으로 하고 있구나. 말씀대로 걸어가며 그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구나. 그래서 놀라운 능력을 얻었다고는 얘기해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요. 그러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당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의한 재판관이 이와 같이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해라.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몇 사람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데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에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다시 기도했어요. 비가 왔어요. 근데 야고보서 5장에서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를 이런 얘기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의 성경이 다른 사람이다. 얘기하지 않았고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었고 다시 기도한 즉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한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너는 히스기야에 가서 왕에게 너는 언제 죽으리라 하는 것을 알려주라. 그래 이사야가 알려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연장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표정으로 뭐래요? 해 그림자가 10도로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1년 후에 해 그림자가 이것이 왕하 20장 1절로 11절에도 있고 대하의 32장 24절에서 36절 사이도 있는 얘기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응답을 얻도록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잘못 가는데도 그냥 기도 그냥 몇 마디 하고서 그냥 다 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눈물이 나와야죠. 안 나오는 거 어쩝니까? 해보세요.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눈물이 쏟아지고 찬송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 그런 어떤 감동이 오고 감화가 오고 그런 모든 역사 속에서 되어질 때에 모든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몇 마디 하고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생활에 정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여러분들의 모든 일에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를 자주 하세요. 서슴없이 하세요. 친구처럼,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가면서도 얘기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어렵게 오늘 우리가 생각, 때로는 힘든 노동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저 가까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 있게 될 적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어디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지금 만나러 가는 이 일 가운데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누구하고 어떤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입술에 계시옵소서. 내 마음에 영에 계시옵소서.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 주실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걸 주시는 거 아니 평강을 주십니다. 평안만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일 가운데서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전제적